어, 저번에 이제 고난과 역경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심판의 날을 기대하면서 인내해야 된다고 나눠 봤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승리하는 방법과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죠. 세상은 화를 내고 이제 분노를 표출함으로 이제 승리하려 하지만 우리는 인내와 견딤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7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제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누구처럼 있나라고 하냐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누구처럼 기다리라고 하냐면 농부처럼 하라고 합니다. 농부는 이제 땅을 일구고 이제 씨를 뿌린 후에 그 씨가 열매 맺기까지 이제 기다리고 이제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비가 안 오면은 제대로 이제 농사가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 이제 농부들의 이제 기다림은 뭐냐면 이제 비가 이제 언제쯤 올까 하는 기다림이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자신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 농부의 삶은 이제 씨를 뿌릴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이제 기다림의 인내의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농부가 비를 기다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 같이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는 이제 그다음 8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인내의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인내를 요구하고 딱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지 그 인내의 방법에 관해서도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인내해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로 우리 8절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금방 오신다. 오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몇 시간, 며칠 안 남았다, 몇 년 안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을 왜곡해서 읽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어떻게 조급해지냐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지가 하고 있는 일 다 그만두고 돈도 다 무슨 소용이냐, 다 헌금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충실하게 그렇게만 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이제 일상을 이제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는 이제 어떤 이단들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 했으니 이제 주님이 이제 몇 월 며칠이 오신다 이렇게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단들도 상당수 있죠. 그런데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땅에 계실 때 그날은 언제인지 모르고 이제 오직 아버지만 안다 하셨는데 이제 그 날을 이제 우리가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했을 때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냐면 좀 두 가지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진짜 오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이 땅에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이제 심판하시게 되실 텐데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어떤 그냥 상징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혹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협박식으로 하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 오실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그냥 신화적으로 여기거나 어떤 그냥 소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쯤으로 여기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이제 오실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확실한 건 진짜 오시니 우리는 내일이라도 혹은 오늘이라도 주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매 순간을 대하고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이제 학생 한 명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회개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제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뭐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믿고 회개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죠. 뭐 죽기 바로 전에도 믿고 회개하면은 뭐 죄 용서 받고 구원 받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를 놓친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멋대로 살아가다 뭐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르니 우리는 뭐 기회가 있을 지금 이 순간 믿고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성실하게 주의 말씀에 따르며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의미는 이제 두 가지, 주님이 진짜 오시고 그러니 이제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살아라, 이런 의미로 우리는 조금 보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8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 오실 것을 알고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신자가 이제 인내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마음에 굳게 이제 믿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인내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야고보가 이제 인내의 방법을 말하면서 믿음을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이제 믿음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초석이라 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모든 신앙생활은 믿음이 먼저 되지 않고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서 혹은 감성적으로 어떤 감동이 있어서 따르는 종교가 아니기에 그렇죠. 뭐 아무리 학벌이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학교 교수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은 신앙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사람도 있죠. 기독교는 이성이 먼저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먼저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얀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뭐 진화되었을까요? 창조되었을까요? 창조되었죠.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믿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중에서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본 적은 없으나 믿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기독교는 믿음이 먼저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절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무조건 믿어라. 뭘 이해하려 되냐? 믿으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끔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우리 엄마가 그냥 믿으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친히 이성과 지성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성과 지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저러 어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성경적 진리도 다시 살펴보기도 해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그게 이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람이 이성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할 때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이 굳게 하다,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어디에 딱 이제 못 박아서 고정시키는 단어입니다. 고정시키는 것.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딱 고정시킬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제 우리에게 그런 거 다 쓸모없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이제 없애려고 유혹시키는데요. 그런 거짓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이제 인내할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봐볼까요? 우리 9절도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누가 문 밖에 있다고 하냐면 심판주가 있다 합니다. 이 심판주는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안에서 이제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문 밖에 계신 심판자이자 그리스도께 주목하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인내하는 두 번째 방법은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이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나요? 남 탓하게 되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부패한 이제 인간의 본성이죠. 야, 쟤가 잘못한 거다. 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학교가 문제다. 이놈의 나라가 문제다. 야, 운이 없었다. 늘 세상은 남 탓을 합니다. 뉴스와 이제 기사만 봐도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도 남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남 탓과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 남 탓이 정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심판주가 어디에 있다고 했냐면 문 밖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스스로 문을 닫아서 주님을 안 보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문을 닫아서 주님을 안 보고 그 안에 그냥 갇혀서 그 안에서 사람들만 보면서 원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혹은 어떤 문제 속에서든 남 탓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분노와 짜증과 이런 악한 마음만 남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상황을 이제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람의 마음은 내가 바라보고 내가 주목하는 것으로 채워지기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문제를 바라보면 내 안에 문제가 채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 차를 끌고 갔다가 이제 어디에 주차해 놓고 친구랑 밥을 먹고 왔는데 누가 차 앞에 이제 번호판 달려 있는 데를 부시고 간 겁니다. 어쩌다 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번호판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부셔졌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티는 안 나는데 이만큼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속상하잖아요. 누가 범인도 못 잡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저는 차를 볼 때마다 어디가 보이냐면 그 번호판만 보이는 겁니다. 저희 가족이나 친구들은 이제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부서진지도 모르고 제 동생도 형 봤는데 어디 부서진 데 없던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게 제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거죠. 사람은 바라보는 것이 그 마음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주이신 주님께 내 모든 시선을 둬야 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세상과는 다르게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공평하신 심판주이신 주님, 그 주님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시선을 두면은 우리는 절대 인내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시선을 두면은 우리 안에 어떤 원망과 분노만 가득해져서 우리에게서 악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히 자리 잡아. 그리고 그때 선한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면은 그 선한 마음으로 이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앙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과 참된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남 탓하면서 내 상황을 어떤 재앙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며 그 상황을 평안과 미래와 희망으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내 삶을 몰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런 마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방법은 11절에 나오는데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내하는 방법은 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귀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바로 인내할 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말을 하냐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의 인물들, 그 성경의 인물들을 나의 어떤 롤 모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예로 드냐면요. 이제 욥이라는 인물을 11절에 예를 듭니다. 욥은 너무 이제 잘 아시다시피 큰 고난과 역경을 이제 겪은 그런 사람이죠. 뭐 집의 모든 재산을 잃고, 뭐 자신의 자녀들도 다 이제 죽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온갖 병이 나가지고 막 기왓장으로 막 몸을 이제 긁을 정도로 참 역경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속상한 것은 욥의 주변 사람들도 그 욥을 편하게 두지를 못하죠. 욥의 와이프는 그냥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야, 너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하면서 이제 위로는 고작하고 상처밖에 안 줍니다. 사실 저 같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신뢰를 못 받는 것 자체가 더 힘들 것 같은데, 내 주위에 날 위해주는 사람이 하나 없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얼마나 슬플까요? 그러나 욥은 그런 어떤 괴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인내합니다. 그것도 끝까지,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이제 인내를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방금 앞서 나눠본 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욥은 이제 인내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게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볼까요?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켜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굳게 지켰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마음을 굳게 지키라 했던 것 같이 욥은 그 마음을 굳게 지킴으로 지금 인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 보면요, 와이프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욥을 조금 핀잔 이렇게 줍니다.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이런 와이프는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참 이게 가장 가까운 와이프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욥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 말씀 볼까요? 바로 다음 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공격을 해도 그 입으로 절대 범죄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았으니 하나님께 화도 받지 않겠냐 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딱 둡니다. 이처럼 욥은 오늘 이제 우리가 방금 나눠본 것과 같이 그 믿음을 굳게 지켰고 원망하지 않으면서 시선을 하나님께만 딱 뒀습니다. 그러니 이제 끝까지 욥이 인내할 수가 있던 것이죠. 그렇게, 그리고 욥이 끝까지 인내하자 하나님은 욥에게 풍성한 복을 더해 줍니다. 42장 10절 말씀, 우리 말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네. 우리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내하며 주를 바라볼 때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그런 복이고, 세상은 받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그런 복인데, 그런 귀한 복을 우리 신자들이 인내를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롭고 가장 긍휼이 크신 분이기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11절에서도 야고보는 하나님 반드시 인내하는 자에게 이제 복을 주신다 하시면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가장 자비롭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니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면 인내한 그대로 반드시 갚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걸 결코 이제 무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면은 야, 너 손해다. 야, 너만 이거 손해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표출을 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라고 말을 하죠. 그게 손해 안 보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 세상 너머에 정말 복이 있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니 이 세상에서의 어떤 관점이 끝이 아니니 어떤 이 세상의 이론과 관점으로 살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참는 게 복이고 참는 게 승리하는 것이고 참는 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을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시멜로 이야기 책 아시나요? 제가 혹시 모르실까 봐 이렇게 띄워놨는데 한때 베스트셀러였죠. 이제 어떤 분이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한 개씩 이렇게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내가 다시 오겠다. 올 때까지 요거 안 먹고 기다리면은 내가 갔다 와서 몇 개를 추가로 더 주겠다. 먹으면은 안 주겠다. 뭐 이런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들은 이제 마시멜로를 그냥 못 기다리고 먹고 어떤 아이들은 안 먹고 이렇게 쭉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걸 이제 실험한 건데 그래서 안 먹고 인내한 애들이 나중에 좀 더 잘 됐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단순히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인내하고 견디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걸 견디면 결국 우리 신자 또한 그리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더 큰 축복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 모두 그 기대를 품으심으로 그 복을 소망하심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세 가지 인내하는 방법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믿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의 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보면 요즘에 인내라는 성품을 점점 가치 없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것에 인내라는 성품을 소모하고 있잖아요. 뭐 매운 거 참기,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에 인내라는 고귀한 성품을 소모함으로 인내를 참 가볍고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인내를 가치 없게 만들어서 신자가 세상의 고난과 억압 속에서 인내하는 것도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인내를 한심하게 바라볼지라도 우리까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크게 한번 같이 고백해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고백을 늘 기억하심으로 세상에서 남들처럼 원망과 분노와 시기로 사시는 게 아니라 인내라는 고귀한 성품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